찬송가 99장 찬송하겠습니다. 99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쳐서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평안히 잠을 자고 또 오늘 주님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또 하도록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또 주일을 준비하는 예배일인데 오늘 우리 몸과 마음 내일 만날 주님을 또 주실 은혜를 우리가 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준비하고 맞이하게 해주시고 또 그동안 주셨던 은혜를 또 잘 또 오늘 새겨가면서 한 주 동안
이렇게 내 모든 받은 은혜대로 내 모든 이 실상의 경건 연습을 잘했는지 또 살펴보겠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한 주 하루 이렇게 걸어가면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가고 또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이 큰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산 소망이 있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게 또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더욱더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4장 6절입니다. 아가서 4장 6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예. 오늘 여기서 우리가 6절에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이 말은 우리가 좀 잔치집에 들어갔을 때 여기 이 잔치라는 건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의 그 대속의 은혜를 많이 먹고 믿음으로 먹고 또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를 또 충만히 또 받는 그런 때가 잔치집에 들어가는 때인데 그게 겉으로 말하면 환란의 때죠. 그렇죠? 유월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환란, 유월절 환란이니까 유월절 환란의 때 특히 뭐 이 환란이라는 건 시대적인 환란도 코로나 같이 올 때가 있고 또 개인적인 환란이 올 때가 있는데 우리 개인적인 환란이 제일 큰 게 뭐냐면 내 몸이 병드는 것보다 큰 그 환란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나보면 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몸은 건강한데 일 때문에 속 썩는 거하고 내 몸이 아픈 거하고 신화에서 비교해보면 어떤 게 더 힘들 것 같아? 예? 아픈 게 힘들 것 같지. 이제 우리 청소년들 아직 아픈 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어떤 그 일이 힘들고 그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몸이 힘들어 소망이 있으면 그래도 병을 이기고 살아나가는데 소망이 없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소망은 그런데 썩어질 소망이 아니고 썩는 소망이 아니고 영원하고 참된 소망이잖아요. 주님과 주님의 그 나라니까 우리 구원이니까. 그래 오늘 이게 여기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오른손으로 너를 안는구나. 이거는 환란 때를 말하는 겁니다. 환란 때 우리가 환란 때 여러분들 자기가 뭘 알게 되죠? 무지한 걸 알게 되죠. 또 뭘 알게 되죠? 무능한 걸 알게 되는데 그 인간의 한계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인간의 자기 개인의 한계. 또 내 개인만 무지무능한 게 아니라 어떨 때 보면 뭐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는데도 이 의술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 그죠?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도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이 늙는 거 못 막잖아요. 그죠? 조금 막는 건 있어도 죽는 거 못 막잖아요. 인간끼리 서로 다투고 뭐 하는 거 이런 건 어떻게 과학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그런 거 보면 사람이 이런 환란을 당하면 어떤 개인적인 무지무능을 깨닫게 되고
자기 악함을 깨닫게 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인간 아무리 똘똘똘 뭉쳐도 인간의 그 무지무는 거죠. 그 악함을 또 실감을 하게. 그러니까 어려서 모를 때는 아이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면 되겠네. 힘 있는 사람이 도와주면 되겠네. 이래야지만 어떤 그 환란도 그것도 겪어보고 많은 사람이 도와줄 수도 없다. 그죠? 또 그 힘으로 나를 어떻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고 자기도 부인하고 자기 세상도 부인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점점 돼 가는 거죠. 그게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소망적으로 중심적으로 하나님으로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게 우리가 씻어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씻지만 또 환란으로 예수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고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환란 중에는 그 옷을 누구한테 씻죠? 예수님 피에 가서 싹 씻는 거지. 또 평소 때도 말씀으로 씻으라고도 하잖아요. 말씀으로 씻지만 주님 피로 씻지 않으면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이 말은 우리가 잔치집으로 들어가는 이때, 즉 예수 환란을 당할 때 이 말이죠.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그거 내 머리는 술람미 여인의 머리를 말하는 거죠. 그는 솔로몬을 말하는데, 솔로몬은 우리 주님을 상징하고 술람미 여인은 우리 참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상징하니까, 주님의 왼손은 뭐냐니까 약속을 말합니다. 약속.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내가 많이 배워야 돼. 그거를 환란을 당할수록 내가 주님의 약속을 자꾸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나하고 누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부모가 자식하고 약속을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 엄마가 거기에 따라 안 할 수가 없죠. 약속. 주님이 선포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못됐다 하겠어요. 주님 아이고 그래 들어줘야지 이래 하겠어요. 들어줘야지 이래 약속하셨으니까. 그렇죠. 우리 사람끼리도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꼼짝 못 하잖아요. 약속을 드릴 때면은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설명표 같은 사람이 약속해놓은 것도 무시하지만은 사람 인격이 있는 사람은 약속해놓은 걸 무시를 못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내게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내가 다 알고 이렇게 믿는 게 환란 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하나님의 내게 대한 말씀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 우리에 대한 구원의 약속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 말씀을 평소 때 많이 배워두고 그게 이제 환란 때 딱 써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있으면 그게 신앙의 뭐라고? 자본이라 했잖아요. 자본. 어? 예, 그게 자기 현실을 당해서 특히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말씀 자체를 내가 기억하고 있고 그거를 새길 수 있다는 게 엄청난 그 세상의 어떤 돈의 배경, 사람의 배경보다도 그게 제일 큰 배경이에요. 주님과 말씀이.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오기 전에도 한 20분씩 집에서 이렇게 잠깐 있으면서 그 성경을 이렇게 펴봅니다. 어? 근데 이제는 저도 익숙해진 게 종이 성경보다도 이 디지털 성경 익숙하니까 그 성경을 많이 보고 찾아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환란을 당할수록 주님의 말씀을 더 생각하는 그게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연습이 돼야 돼요. 근데 보통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 더 세상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고도 다른 말로 하면 아첨을 하는 거지. 타협보다도 더 못한 게 뭐지? 비굴하게 아첨하는 거잖아. 비굴하게 아첨하는 거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는 죽으면서도 내가 그리스도거든 하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거기서 내려오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첨을 하면서 예수를 비난하는 거지. 죽는 그 자리에서도 살아보려고. 근데 한 사람은 주여 그 비참한 주님이 그래도 의인인 줄 알고 그분에게 마지막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 처참한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런 주님을 주여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줍소 이렇게 믿는 인간이 보기에 도무지 희망 없다는 그 자리 무능한 주님같이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게 큰 믿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여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자, 이 두 사람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걸 가지고 있어.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할 때 한평강도 같이 아첨까지 하면서 살아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세상에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이 얼마나 큰지 환난 때 드러나는 겁니다. 이걸 또 준비한 거 환난 때 써먹는 겁니다. 또 준비 안 해서 환난 때 다 자기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다 없어. 말씀을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에 타협하는 것도 좀 보다 더 못한 뭐죠? 아첨을 하는 거예요. 왼편에 달린 한쪽에 달린 강도같이. 내 머리에 베개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주님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야. 우편에 계신다고 한다는 거는 그 성경에 하늘 우편에 계신다. 주님이 하늘 날아가서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는 거는 승리해 갖고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승리, 권능. 그러니까 오늘도 승리의 손, 권능의 손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 현실마다 어려울수록 더 그거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울수록 자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 나를 키워나갈 때 분명히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그 현실의 어려움, 예수 환난, 다른 말로 믿음의 시련을 꼭 주십니다. 우리 현실이 다 보면 어떻게 보면 크게는 양육을 받는 거고 그죠? 양육받는 가운데 말씀으로 준비시키는 때가 있고 또 작은 환난을 줄 때도 있고 큰 환난을 줄 때도 있고 하나님이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양육받는 거예요. 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또 그분의 은혜를 배우기 위해서 양육받는데 양육받는 목적은 뭐죠? 하늘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일하고 살도록 하는데 필요한 양육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이럴 때 오늘 우리가 자, 우리 공부해서 양육받는 자식이 편안히 그 배울 때도 있고 또 그 실제로 연습해 갖고 경건 연습을 하는데 그 경건 연습의 정도가 아주 좀 쉬울 때가 있고 중간일 때도 있고 아주 어려울 때도 있고 다르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현실을 주시는데 특히 오늘 여기 6절에 나오는 것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다는 거는 환란의 큰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잔치집에 들어가는 때 잔치집. 자, 우리 잔치집이 언제라고요? 예수 환란을 받을 때지요. 마음껏 주님의 피꾼노와 성령과 진리를 내가 달게 먹을 수 있는 때. 자, 이럴 때 우리는 6절 같이 주님의 왼손을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앉는 주님께로 더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요. 사실은 내가 달려가는 게 아니라 찾아온 주님이 얼른 가서 앙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데 그게 예수 환란 때예요. 그렇죠? 예수 환란 때. 지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코로나 병에 걸려서 투병했던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자식 문제 때문에 어려웠던 사람들 다 그런 거예요. 또 시대적인 이런 어려움도 다 여기에 속한 거예요. 7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로와 들사슴으로 내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예루살렘 여자들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좀 믿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유대인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는 사람들을 말해요. 예루살렘 이거를 뭐 일반 추석에는 일반적인 믿음을 가진 여자들 사람들 말하는데 저는 일반적인 믿음보다도 그래도 좀 열심을 가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내게 부탁한다. 이 말은 노루와 들사슴은 아주 순진하고 예민한 짐승이기 때문에 조금만 소리가 나면 도망가고 이 말은 주님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벌써 싫어하고 주님을 내가 더러운 게 있으면 벌써 주님은 나를 떠나버리는 노루와 들사슴같이 조금만 어떤 소리가 나면 예민해가고 다 멀리 달아나 버리듯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중심에 벌써 다른 세상 깨당기고 주님을 싫어하면은 천리 말리 가버리시는 깨끗한 그런 주님이고 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분 겁이 많은 주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깨끗하고 순진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아닌 다른 걸 모시고 있으면 그냥 가버리세요. 알겠죠? 나가버리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주님인 줄 알고 예민한 주님이니까 우리가 아무 때나 상대하면 안 돼요. 예? 그분은 또 성경에 나는 마누엘의 계명을 받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있죠. 마누엘의 계명은 무시를 당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제2로 여기면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가버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왕 중에 왕이에요. 그분은 최고로 존귀를 받으셔야 될 그런 분이에요. 나의 또 주인이세요. 그런 주님으로 상대하지 않는 게 마누엘을 여기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아무리 마누엘 여겨도 그 자체는 마누엘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주님이지 뭐 겁이 많아서 도망가는 주님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한번 봅시다. 누구한테 무시당해서 밀려나는 거하고 저 마음에 나를 무시하니까 그래 보자 힘 있는 사람이 저기 내치는 거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그래 너가 나를 마음에 없어? 그래 가.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정도로 우리를 멀리하시는 것이지. 그러면서도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또 떨어져 나가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노루와 들사슴을 좀 해소한 겁니다. 들사슴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살아기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지금 예수 환란을 당하고 있어. 잔치집에 들어가 있어.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럴 때 사람들은 아이고 환란을 빨리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예루살렘에는 지금 이 환란 속에서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고 또 그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이때가 좋다. 지금 나는 이 잔치집에 있는 이때가 좋다. 예수 환란에 이 믿음의 시련을 받는 때가 지금 좋다. 참 이런 참 저도 이걸 보고 참 부러워요. 자,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과 환란 가운데 교제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죠. 저도 이렇게 증가하는 건 저도 이런 사람 어떨 때는 또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또 어떨 때는 또 참 환란이 힘들어서 빨리 넘어가기를 원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현실의 환란을 주님 인도한 잔치집으로 여기고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고 그 은혜를 내가 배우고 받는 이 자리가 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환란이 물러가도록 기도하지 말아라. 주님이 나하고 어떤 그 현실에 만족할 정도로 서로 사랑을 하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 그 현실을 또 바꾸시니까 그분이 원하기 전까지는 내가 환란이 물러가기를 기도하지 말아라. 다만 거기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죠? 시험을 이기도록 기도해야지 시험이 없어지기를 기도하지 말아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요? 깨우지 말아라는 게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는 해줘도 뭐를 시험이 없도록은 기도하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자, 뭐라고 다시 말합니다. 시험에 뭐 하도록 기도해야 돼? 없도록 기도해야 돼요?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8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래 우리가 보통 때도 주님의 음성이 좋지만 어려울 때는 더 주님의 음성이 반가워야 돼. 근데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남을 보면 알잖아요.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천리말이 가버려. 세상 사람들이 미워가는 그것 따라 그 귀가 거기에 자꾸 돌아가. 세상에 타협을 해라. 그지 아첨을 해라. 내가 도와줄게. 거기에 더가. 근데 참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울 때 보면 벌써 말씀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죠. 더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돼. 그 환란 속에서 이 예수 환란 때 딱 사람이 둘러 갈라지더라고. 그거 보면 근데도 뭐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유는 엄청 많이 돼. 형편이 이래가지고 뭐 이래서 뭐라고 막 발라서 막 껍데기는 아름답게 만들려고 그래. 근데 그게 다 벌써 중심이 그렇게 안 돼 있어. 근데 평소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경건 연습을 안 해놓으니까 연습을 안 해놓으면 그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합 때 안 되잖아요, 그렇죠? 평소 때 경건 연습을 안 해두면은 환란 때 안 한 연습이 딱 나타나. 그래도 변명을 합니다. 변명이 그게 자기 소용없는 거예요. 깨달은 변명을 안 하는 사람이 사실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변명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 또 다 생각이 딱 굳어져 가지고 또 저게 안다 해가 그 이상은 안 받으려고 합니다. 민지 보세요. 어릴 때는 뭐 웬만하면 받는데 어느 정도 크니까 딱 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 안 받으려 하지. 예? 예? 신앙생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 저한테랑 목사님 나도 지금 아주 어린 사람 아니에요. 몇십 년을 믿었어요. 이제 그렇게 어린애같이 여기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딱 자기가 받긴 받아서 선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데서 넘어서기가 힘들대요. 나는 아니라 하는데도 어느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라도 알아면 희망이 있는데 어떤 사람 알지도 못해. 내가 벌써 30년을 신앙하는데 근데 아니, 목사님 뭐 나를 무슨 뭐 어린애 같이 보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수 있어. 아니야. 선을 정하면 안 돼.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항상 이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다 이렇게 환란을 주면서 겸손케 말씀만 갖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고 현실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걸 통해서도 지금 깨끗해지는 게 있어. 내 소망과 중심이. 그러나 그게 또 현실의 환란을 거쳐야 또 확고하게 어떻게 깨끗해지고 어, 중심과 소망이 깨끗해지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소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는데도 현실을 당하면 또 이게 두 가지로 나타나. 그래, 마음껏 주님을 여기서 좀 사랑해 보자 이럴 때가 있고, 아이고 힘들다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고 그런 거예요. 두 가지가 거기서 자꾸. 저도 과거 지나보니 그래요. 젊을 때 주를 위해서 다 드리고 싶고, 그리고 찬송가 멸시 뭐야 93장 존귀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한데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래 우리 왜 이 찬송을 생각하는가 하면 그 서북계 주일학교가 말입니다. 그때 세계 제일로 됐을 때는 이 찬송을 열심히 많이 불러서 우리 뭐 반사들이 말 뜻을 다 알지든지 모르든지 그러면서 우리 찬송할 때 뭐 이 큰 북을 갖고 치면서 찬송을 했어. 그게 모르는 사람들은 북을 쳐 경건하지 않게. 지금도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 그 은혜 때는 뭐 그 북을 쳐도 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렇지만 이제 또 그때는 하나님이 뭐 우리나라 시대적으로 막 보냈댔잖아요. 그죠? 은혜가. 근데 그게 이제 점점점 시대가 어두워집니다. 교회가 이제 서북교회가 이렇게 주일학교가 내려가는 걸 보니까 한국교회가 똑같은 패턴을 겪더라고요. 이렇게 교회가 침체되면서 세상주의로 가는 거예요. 세상주의로. 세상복을 많이 받아 놓으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어떻게 활동을 했는데 속에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얼마 안 가면 교회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이제 이래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진짜 이제 이래가 진짜 실제적인 현실에 이제 그 뭡니까 연단이 오는 거죠. 어제 배운 걸 요즘 시대가 그 배운 거에 깨달은 사람은 실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때가 되는 거고 이 현실을 어, 승리하지 못하면 받은 그 말씀이 내게 안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때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8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주님의 목소리가 우리가 이렇게 들려야 돼. 들려야 돼.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오늘도 자 마음이 고독하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주님 찾고. 그러니까 사람이 고독한 게 힘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저도 고독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첫째 제일 좋은 건 항상 주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지금 감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런 것도 합시다. 죄짓지 않는 어떤 세상 취미는 그거를 쓸데없다 이런 말하면 안 돼. 우리 조양자 사모가 옛날에 뭐 아빠도 뭐 쓸데없는 일을 한다 막 그랬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쓸데없는 일을 안 했네. 그 어떤 사람은 뭐 그러니까 우리 생명과 먹는 생활을 하는 사람 보면은 일반과도 안 먹는 생활이 아깝겠죠, 그지? 그러나 사람들이라는 거는 우리 뭐 다윗이라든 믿음의 사람들도 생명과 먹는 생활을 하지만은 그래도 일반과 먹는 생활도 하고 살아요, 알겠죠? 예. 근데 그거 죄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까지 죄로 여기는 게 내가 더 주님과 긴밀한 생명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나 아주 어린 사람들은 자 뭡니까 생명과 먹는 생활을 못해도 일반과 먹는 생활만 해도 괜찮은 거야. 왜 선악과 맨날 자기 중심으로 죄짓고 살았던 사람이 그래도 그 생활이 그래도 세상만을 건전한 취미라는 거잖아요, 그죠? 등산을 한다든지 뭐 헬스를 한다든지 뭐 남자애들은 뭐 게임까지도 얻을 때는 좀 건전하다고 합시다. 그것까지.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깨끗할 때 생각해서 아이고 저 사람은 좀 더 주님을 섬기고 살지 세상 취미 죄 짓는 취미가 아닌 건전한 취미라도 그거를 비판하지 말라 이거야 될 때는. 근데 그거라도 해야 하나님이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여인이 이 세산의 수고 남자들이 등골에 땀이 흐르는 소리 범죄한 사람들은 거기에라도 힘을 쏟아야 다른 죄를 안 짓습니다. 알겠죠? 우리 먹고 사는데 바쁘니까 그런 사람이 큰 죄를 못 짓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리어 죄 짓는 사람이 시간 있고 힘 있는 사람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서 정말로 생명의 생활을 아는 사람들은 그 뭐냐 남자의 등골에 땀이 흐르면서 여자 해산의 고통, 자식을 키우고 뭐하는 수고 그거 넘어서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 일을 많이 줄여주세요. 알겠죠? 예. 뭐라고요? 먹고 살고 여자로서 자식을 키우는 그 수고의 일을 많이 줄여주십니다. 뭐 하도록? 생명의 생활을 하도록, 복음의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나 이게 이렇게 들려야 돼요. 평소 때도. 고독할수록 더 주님의 목소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들릴 수가 있어요. 인간이 세상적으로 고독하지 않으면요. 주님의 음성이 기쁘게 안 들립니다. 자, 고독할 때 누가 찾아와 나를 정말로 뜻을 교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지요. 그 음성. 근데 고독할 때 누가 제일 좋은 분이에요? 인간들 어떤 찾아서 해보면 잠시는 나중에 보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 고독할 때 교제하고 하니까 좋아. 환란 때는 정말 더 고독해져.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그래서 그분은 나를 이런 고독한 나를 알고 환난 당하는 나를 알고 빨리 나한테 오고 싶어요. 빨리 달려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보면 빨리 가고 싶죠. 예? 제가 뭐 우리 은희가 일 때 저 서울에서 직장 생활 할때 보면 어떨 때는 막 아파하고 막 죽을 것 같아. 소식이 없어. 그럼 내가 황급하게 달려가. 어? 음, 어떻는가 싶어가지고. 그거 보면서 주님이 속히 나한테 달려오고 싶을 거라고. 이제 환란 때, 그죠? 주님을 찾을 때. 근데 그가 오는데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온다. 이 작은 산이라고 앞에 말하는 또 큰 산인데 이 큰 산이라는 또 큰이라는 걸 안 적었는데 이 큰 산이죠. 큰 산을 넘어온다는 거는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으로서 나에게 온다는 거고 능력으로서 지혜로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산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혜 능력으로 내게 오신다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가 부모의 은혜를 자기가 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모르잖아요. 모르는 그 은혜가 더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오늘 주님 내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또 현실을 통해서 배우고 배워갖고 또 이 은혜구나. 오늘 받은 은혜를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모르던 은혜를, 그죠? 모르던 하나님을 또 배우게 되는 거죠. 베드로서 3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즉시 자라가게 되는 거죠. 자라가게 되죠. 자라가지. 또 환란 속에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때 주님의 목소리가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살아있는 증거고, 환난 때 나를 보면 내가 지금 죽었다 살았다 알 수 있어요. 알겠죠? 이럴 때 자기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더 회개를 할 뿐 아니라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복 있는 계기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이때 보면은 큰 산을 넘어오고 작은 산을 넘어온 하나님의 은혜가 알았던 은혜인데 몰랐던 큰 은혜를 내가 이제 처음에 깨닫게 됐어. 또 하나님의 지혜 능력도 더 이럴 때 또 체험하고 새로운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됐어. 하나님 또 알게 됐어.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